오늘 우리 함께 은혜로운 말씀은 평양으로 가는 길, 지난주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순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순절은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절 앞서 40일, 그 가운데 주일은 뺍니다. 그래서 금년의 부활절이 4월 9일, 그러니까 부활절도 325년 니카의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춘분이 지나 만월 지나서 첫 주일날을 부활절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매년 부활절 날짜가 좀 변동이 됩니다. 4월 초순에서 4월 중순 그 사이에 부활절이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부활절에 큰 축제는 없는 것 같은데, 유럽에서나 미국 같은 데는 부활절이 굉장히 큰 행사로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 부활절을 맞이하기 40일, 그것을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평양으로 가는 길, 오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을 아니이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네, 아멘. 이렇게 7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이 성서의 구절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 이렇게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인류를 거듭나게 해서, 오늘 이 성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들, 딸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참 부모로 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서의 구절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부모로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역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정체성,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이것은 바로 중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듭중자, 두 번 태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 위에 부모로 오셔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거듭나게 함으로 알마 우리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아들, 딸로 바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런 뜻을 가지고 이 땅 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 위에 중심 인물을 세우실 때는 먼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 나오셨고 그 길을 인도해 나오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구세주 메시아 참부부로 오셔서 이러한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선지자를 보내서 어떤 준비를 해 나오셨는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 바로 이 땅 위에 그럼 예수님이 앞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례 요한이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좀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니까 좀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좀 제비를 뽑아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을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즉 자기의 바람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러니까 좀 띄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17절에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의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러 오시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17절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가게 하고 주를 위해서 준비한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이 땅 위에 구세주 메시아 참부부를 보내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셨던 겁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면서 이 주님이 오실 것을 예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메시아 강론에서 들은 바에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이 이러한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즉 마태복음 17장의 내용, 이 내용을 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세례 요한이 그 궁궐의 스캔들 사건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제 아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오시리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 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너희 선생에 구하되 앉은 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등등의 그런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을 깨우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 아들이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해서 나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이가 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이유가 뭐냐 이게. 자, 좋은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또한 왕궁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왕궁에 가야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나가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 위에 바로 그분의 앞길을 곱게 해서 인류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제주를 증가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리와는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결국 이 스캔들 사건을 간섭하다가 목이 베어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와는 좀 오시는 그 예수님 앞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오신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지해서.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고 더욱이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40일 금식하면서 3대 시험을 치렀던 모든 이유도 다 이런 세례요한의 책임을 못한 하나의 결과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 민족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깊어가게 됩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곱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 호련히 이 산정이 변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때 900년에 죽었던 엘리야, 1600년에 죽었던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이 산을 변화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바로 이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예수님과 주고받은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는 무지로 말미암아 결국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이제 좀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거듭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다할 수 없게 됐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요지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그 제자들에게 참 각오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루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면 목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또 그런 제자들도 그 무리들도 함께 질 수 있는 각오와 그런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짐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그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그 예수의 그 심각한 그런 심정을 다 헤아리진 못하지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의 장면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와 모세의 그런 말씀의 내용대로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다시 한번 누가복음 10장 25절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서를 보게 되면 이때 70인이 두 사람씩 짝을 해서 전도를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따라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부모보다 또는 처자보다 형제보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신박한 그런 하나의 그 심정을 바로 이렇게 표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같이 가는 하나의 내 길은 바로 이렇게 목숨을
생각하고 가야 될 하나의 길이다. 그러니까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를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여유가 없다. 이런 하나의 좀 굳은 어떤 다짐을 하고 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집에 있는 어떤 그 소유물, 뭐 소나 양이나 그리고 집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또 세상의 어떤 그 가치를 뭐냐면 생각한다면 어찌 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또 좀 살아도 같이 운명을 같이 하자는 그런 하나의 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고, 그런 사람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아주 좀 생명을 걸어놓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향해서 좀 걸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그 키로수는 133km, 80마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도보로 하려면 3, 4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길을 바로 이 40일을 거쳐서 올라가는 이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들으면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가는 하나의 과정이 바로 이 사순절 과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40일을 지나서 예루살렘 성을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6월절 날 바로 전달 이렇게 제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뭐냐면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장면, 이것을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요 떡은 내 살이다. 내 피와 살이 먹지 않고서 너에게 생명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은 아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봉독한 내용처럼 거듭나게 해주는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왔다 내가 날 수 있습니까? 묻는 그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죠. 그 거듭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뭐냐? 이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가 먹는다는 의식이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일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이제는 이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그 감난산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이제 십자가라는 운명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제 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좀 피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의 참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약함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제자 스데반이 죽으면서도 돌무더기 속에서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듯이 이렇게 만유의 주제 되시고 인류의 구세주 주신 예수님이 그 육신의 고통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사철론의 섭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심정과 뜻을 생각하면서 피눈물로 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피해서 유대민족을 비롯한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될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가 어찌 예수님 홀로 기도로서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여기에 수제자까지 데리고 가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알마 어떻든지 이런 십자가의 환란을 좀 넘어가고 싶은 그런 하나의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런 스승의 뜻도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이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했지만은 3번이나 그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잠에 취해서 스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올 때 얼마나 다짐했습니까? 바로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너희 부모보다 너희 형제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너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고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운명을 가지하지 않고 어찌 내 제자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각오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왔지만 이제 이런 직면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그런 뜻을 알지 못하고 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수야 베드로는 결국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의 스승을 그러면 이제 저버리는 그런 부인하는 그러한 일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지만 그 제자들은 이러한 심각한 사정을 그러면 가슴속에 담지 못하고 결국에 이렇게 졸거나 부인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힌 몸이 되어서 이제 사내들이라는 유대인들의 그런 그 종교 이외 여기에 잡혀와서 그들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요한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었고 또한 제자들이 불신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결국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불신과 또는 그들의 모의에 의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운명의 길을 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런 사형 집행을 허가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 빌라로부터 이러한 사형 집행을 이제 허락받는 과정입니다. 이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정치적인 그런 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려주려고 했지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좀 죽이라는 그런 하나의 그 선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걸어서 결국에 왼편강도와 오른편강도와 함께 이렇게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당신 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데 결국 예수님은 비록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십자가의 피의 대속으로 인해서 부활의 승리적인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그냥 속절없이 십자가에 짐으로써 하나님의 사철른 섭리가 다 이제 끝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아까 감난산에서 피눈물로 기도를 했던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비록 내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내가 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고 즉 사탄에게 피를 내주고 내 육신을 내어주고 나는 영적으로 부활해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한때를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의 선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대속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인 영육 가울로 타락한 인간을 좀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비록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육적 구원은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사탄한테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그럼 사탄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알마 영적인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오늘 우리 일반 기독교의 신학과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땅 위에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후아담으로서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참부모 혼자 어떻게 아버지 혼자 자녀를 거듭날 수 있게 일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우리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그 후회와를 맞이해서 중생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좀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그 성신은 육신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신이라 그럽니다. 원래 예수님이 후아담으로 온 것처럼 이 성신도 육신을 쓰고 후회하러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야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서 이 땅 위에 중생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이 땅 위에 후회를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바로 이렇게 성신이 나타나게 됨으로 알마 그런 성신을 우리는 바람 같은 성신, 불 같은 성신, 이런 은혜와 그리고 사랑의 그런 성신으로서 나타나서 결국 이렇게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입장에 서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중생 부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러한 성신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사탄은 영육 가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영원히 하나님의 섭리를 좀 망가뜨리려고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그런 정성과 또한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적인 성신을 맞이해서 인류를 영적으로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하나의 그 승리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기독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했다 십자가로. 그러나 오늘 기독 성도들이 말하는 그러한 구원은 완전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유대민족의 불신을 알마 그 예수님이 육신은 사탄이가 침범했지만 그는 바로 십자가에서 피의 대속으로 부활하심을 알마 육으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당하셨다. 영으로 이제 부활하셨던 겁니다. 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알마 이렇게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사탄이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까지 매달았지만 예수님이 피의 대속으로 부활의 승적 기대를 조성했기 때문에 이 부활권은 사탄이가 뭐냐면 간섭할 수 없는 불가침권이 된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뭐냐면 구원 섭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승리하신 그런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결국 육신은 사탄이가 침범해서 원죄가 그대로 남아지지만은 바로 영적으로 바로 이렇게 불가침권을 일으켰기 때문에 영적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천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의해서 승리함으로 알마 영적인 구원은 이루었지만 영육 가울로 육적인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육적인 구원은 재림 때를 약속하고 예수님은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육 가울로 이 땅 위에 태평성대인 가나안 복귀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기독 성도는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는 바로 구원을 얻어서 영적 가나안 복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육에는 여전히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 할지만은 그것은 영적인 구원이요, 내 육신은 그대로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사순절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리고 제자들이 불신과 그리고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알마, 결국 이제 예수님은 비록 그 육신이 사탄의 침범을 했지만 그는 피의 대속으로 부활의 승리적 기대를 이뤘기 때문에 영적 구원만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하나의 섭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그러한 변화산상에서의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 이런 영적인 섭리의 승리를 이루어 나왔던 하나의 모든 과정이 이미 말씀드린 하나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와서 십자가의 길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재림 때에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길을 걸어서서 승리해 나가셨는가 한 것을 예수님의 사순절을 중심으로 하는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한번 비교 대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바로 해방 이듬해 1946년 바로 갓난 나이가 있고, 그래서 당시에 해방 이후에 모든 국민이 이렇게 빈곤 가운데 있을 때 황해도에 쌀을 구하러 선생님께서 홀로 가시다가 하늘에 그런 음성이 들리시고 하나님께서 빨리 평양으로 들어가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향해서 가게 된 것도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처럼 이렇게 아버님께서 쌀을 구하러 가시다가 결국에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평양으로 가시는 과정이 바로 이런 동시성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가 갑자기 해방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북쪽에는 북한의 차차고프를 중심한 소련군이 이제 주둔하게 되고, 남한은 하지 중장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미군이 주둔함으로 알마 이제 남북의 분단의 그런 하나의 원초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란 것이 불완전한 하나의 해방,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이란 것은 우리 금수강산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나 외국인이 그럼 여기에 진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해방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2차 대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연합군에 의해서 2차 대전이 끝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러한 강덕에 의해서 바로 신탁동지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북한의 학점을 이기지 못한 그런 북한의 주민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이주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선생님께서는 하늘의 그런 지시에 의해서 바로 북쪽으로 홀로 올라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12제야 또 70성도 그리고 많은 무리가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입으로 가는 길은 혈단신 홀로 이렇게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께서 북쪽으로 가시는 목적지가 바로 평양입니다. 그 평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기독교의 부흥된 곳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듯이 바로 아버님도 이렇게 예루살렘인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1907년에 바로 장대현 교회의 대평해 평양 대붕해입니다. 마침 건물이 지붕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대한 산사태처럼 우리에게 쏟아진 것 같았다. 당시의 기독교의 붕운동,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평양이라는 것은 기생의 도시요 환락의 도시입니다. 이런 환락의 도시에 이렇게 기독교와 전례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되어 가지고 평양이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될 만큼 신앙의 열기가 넘쳤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양에는 정말로 독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해방을 맞이하자 김백무이라든가 이런 신령한 사람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이 아버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마 하늘이 이런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곧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평양은 소련군이 주둔해 있고 공산화가 이제 진행되고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자의 굴을 향해서 가는 그런 하나의 심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평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뭐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못했던 한국 기독교가 그래도 많은 신령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한반도를 중심해서 동해 쪽에, 동쪽으로는 원산에다가 예수교회라는 게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용도, 이호빈, 그리고 백납주, 이런 신령한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지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동쪽에는 이런 남성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교회가 있는 반면에 이 서쪽을 보게 되면 이 서쪽에 바로 이 평안북도 칠산군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여기 반도가 조그마한 반도가 되는데 이 칠산군에 바로 김성도라는 여인이 바로 이렇게 신령한 하나의 교단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본래 크리스찬이 아니지만은 해상과 함께 자녀와 그리고 자기의 그런 어떤 병마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교회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령한 그런 하나의 신앙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세주파라는 그런 하나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새 주님을 모시는 집단, 이것이 1925년에 또 출발이 되는데, 그것이 성주교로 일본의 정식 교단 허가를 받은 것이 1935년 10월입니다. 그러니까 10년 후가 돼서 정식 이렇게 칠산군의 성주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그것이 성주교회가 이런 하나의 모습이겠죠. 근데 이 김성도 이 여인이 바로 1944년 해방 이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주교회가 성주교회 이 칠산에서 평양으로 옮기게 되죠. 평양으로. 그래서 평양교회를 누가 맡았느냐? 바로 여기에서 허우빈, 이일덕 이 부부입니다만, 이분을 중심해서 이제는 성주교회라 하지 않고 이름을 복중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 복중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자, 재림주님이 이 땅 위에 지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남자로 이 땅에 오시고 또 한국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어릴 때부터,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인에까지 이렇게 옷을 재봉틀을 쓰지 않고 손으로 그렇게 옷을 다 준비해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던 것이고, 그리고 복중교라는 것은 그 허우빈이 복중에 아기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주님이 허우빈의 그 복중에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복중교회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복중의 교회나 그리고 또 성주교회 그리고 또 예수교회에는 이용도, 이호빈, 백납주 이런 신령한 그런 그 종교 집단들이 있어서 아마 하나님은 아버님을 이렇게 평양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들이 책임을 다했더라면, 마침 세례요한이 책임을 다했더라면 예수님은 그런 시험이라든가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또 민족의 불신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영육으로 이루었을 것인데, 바로 세례요한이 불신만에 얼마 민족이 불신하게 되고 급기야 제자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바로 이 북한에 오신 아버님은 이들을 모시고 또 이들이 뭐냐면 힘이 되어서 그 공산 무신론 자들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아버님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거죠. 또 불신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버님의 생애의 노정을 우리가 보면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26살 때 바로 황해도에 쌀을 구하러 가다가 평양으로 가라 하는 지시를 받고 혈단신 1000명을 따라서 평양으로 들어오는데, 그 38선 넘는 때가 5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6년 6월 6일 날 평양에 도착해서 여기서 바로 나치섭 씨의 집에 귀가하면서 여기서 이제 예배를 보는데, 여기에 독실한 그런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정득은, 옥상현, 지승도, 정선호, 김인주, 김종화 등의 여성과 김원필, 또 정명선, 차상순 등 이런 독실한 신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보게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여기 기성교회 목사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에 그들이 뭐냐면 이남에서 젊은이가 좀 이렇게 좀 북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그런 하나의 사회를 이렇게 좀 혼란시키고 문란시키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탄원서를 이제 그 보안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저는 40년 8월 2일 날 6월 6일 가서 불과 2달도 되지 않은 채 바로 선생님은 구속되게 되죠. 대동보안소에 구속에 대해서 여기서 혹독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공산당 집단이니까 결국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하나의 입장과, 그리고 목사들이 그 탄원에 의해서 결국 선생님은 이런 그 대동보안소로 잡혀가서 여기 혹심한 이제 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께서는 이 잡혀가서 어느 석 달 정도 이제 수감에 된 가운데 심한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아사 직전에 결국 풀려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정성에 의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되죠. 자,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게 되자 다시 선생님께서는 박을영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박을영 노파는 하나님의 부인이라 자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큰 뜻을 품고 이 박을영 노파의 집에 가서 그야말로 팬티까지 빨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그의 종 아닌 종의 몸으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이런 것이 단순히 아버님이 무식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아버님이 이제 걸어가야 될 하나의 노정이 뭐냐, 결국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기반이 되어주고 또 기독교인들이 아버님을 영접해 주었다라면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데 모두가 불신하기 때문에, 마침 세례요한이 불신할마 예수님이 3대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과 3대 시험을 치러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3대 축복을 복귀하는 하나의 조건을 세웠던 것처럼, 바로 아버님도 모두가 다 남한에는 기독교인들 또 평양으로 와보니까 신령한 그 사람들이 그 아버님을 영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님은 이제
가장 종의 몸에서 이렇게 참 바울용 노파를 모시면서 이 3대 축복을 복귀하기 위한 하나의 로정을 걷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 하나의 과정을 절대 순종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팬티까지 빨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종의 그런 몸으로서 그렇게 좀 그 바울용 할머니를 이렇게 모셨던 거예요. 자, 근데 이 바울용 할머니가 이제 아버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실제의 대상이라는 하나의 증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아버님을.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떠냐? 이 바울용 할머니를 통해서 종의 종, 종의 자리, 양자의 자리, 서자의 자리, 직계의 아들 자리, 하늘나라의 충신 대신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대상이 실체 자리까지 8단계를 그야말로 말없이 그렇게 좀 희생봉사하면서 이 할머니를 모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헤어로부터 중환성을 복귀하고 개성완성의 조건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용 할머니가 아버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실체 대상, 실체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 그 실제의 대상이라는 것을 증거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메시아다, 구세주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버님은 바울용 할머니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의 개성완성의 조건을 세우고 헤로부터 주완성을 복귀함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메시아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바울용 할머니가 아버님 앞에 이제 경배드리고 이제는 거꾸로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용 할머니가 이렇게 증거해 놓고 그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이 바울용 할머니 집을 나와서 이는 43일간 영계를 이제 올라가셔서 영계에 가셔서 당신이 지금까지 밝히신 원리, 그 원리를 통해서 영계의 선지선열, 무성도들, 쉽게 말하면 다시 보면 예수님, 석가님, 공자님, 이런 훌륭한 그 성인들 한테 당신이 인류가 잊어버렸던 그 말씀, 그것을 당신이 찾으시고 가서 이것이 오늘 인류가 잊어버린 말씀이요 진리라는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도 그것은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서 43일 동안 아버님은 이 영계에서 바로 이제 그 영계의 아까 선지선열들과 그런 성인들과의 이런 하나의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아버님은 당신이 찾으신 말씀을 원하면 증거하고 또 그것을 이론적으로 원하면 제시를 합니다. 자, 여기 보죠. 평양 인근 대보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전 영계의 성인 선처들이 참아버님이 올린 말씀을 이제 제시하니까 반박합니다. 하나님도 참 아버님을 반대했고 모두가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그 반대할 때마다 뭐냐면 다시 증거를 제시하고 다시 이론을 전개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주장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비로소 뭐냐면 그 성인 현철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혈통 전환, 소유권 전환, 심정권 전환의 진리의 핵심 내용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원리란 게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가 좀 쉽게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오늘 많은 그 도인들이나 또는 종교주들이 자기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진리에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원리란 건 근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 하나님이 이 피서기를 창조하신 원리, 그런 근본된 원리를 밝히는 것은 아무나 밝힐 수 없는 것이고, 아버님 말씀대로 내가 원리를 밝힐 때 저 태평양 심해에 모래알 하나하나를 핀셋으로 잡아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의 전반적인 내용이 피 맺히고 그리고 사탄과의 혈투 속에서 찾아 세우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바로 성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어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북한 노정을 통해서 승리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승리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제들마저도 불신했기 때문에 결국에 홀로 사탄과 싸워서 영적인 승리만을 거뒀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바로 이렇게 사탄과 싸워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네 점 찾은 원리가 맞다. 그래서 어인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것이지 아버님 마음대로 좀 원리를 갖췄다고 말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인을 받고 바로 이것은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원리다 하는 그 원리에 인정을 받고 선포된 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리한 기대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3대 축복을 복귀한 기대 후에 비로소 이제 다시 그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어쩌면 종교 탄압도 있지만은 기성교인들이 그런 나라의 제소에 의해서 평양 형무소에 재구속이 되죠. 재구속돼요. 그래서 그것이 1948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46년 6월 6일 날 이 땅에 와서 바로 약 한 2년은 채 못 되지만 이렇게 2년 가까이 이 북한에서 당신 홀로 모든 승리적인 조건을 세운 기대 후에 결국 재수감이 돼서 이제 좀 고난의 길을 가게 되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승리를 하듯이 지금 아버님께서는 이제 형무소에 재수감돼서 사회 문란죄로 5년형을 받고 이렇게 흥남 비료 공장에 이제 노무자로 이렇게 수감되어서 가게 됩니다. 이것이 흥남 부두에 있는 바로 비료 공장입니다. 질소 비료 공장이죠. 자, 이 공장은 일본의 바로 노구치 그룹의 그런 그 비료 공장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 일본 자산을 그대로 두고 갔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여기에 비료를 생산해서 소련으로 그것을 이제 좀 납품하는 그런 하나의 그 공장에서 죄수로서 아버님은 이렇게 흥남 덕리특별 노무자 수용소에 수감이 됐던 겁니다. 그것이 1948년 6월 20일. 그러니까 평양 형무소에서 2월 달에 들어가서 바로 거기에서 약 한 4개월 있다가 바로 이렇게 흥남 덕리특별 노무자 수용소로 옮겨서 1950년 10월 14일까지 여기에 2년 8개월 동안의 노무자로서의 그런 고초를 당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흥남 비료 질소 비료 공장의 내부의 모형인데 여기에 심령이 일조가 되어서 하루에 1300가마를 묶어서 담고 묶고 그것을 차에서 실은 겁니다. 심령이 일조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야말로 밥이란 것은 어린아이 주먹만한 밥 한 끼. 그러니까 좀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하루 그 할당량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버거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버거운 일 때문에 많은 죄수들이 굶주림에 죽어갔다. 이런 말씀을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아버님은 여기서 정성을 드린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느냐? 마지막 보루인 12제자들이 목숨을 바치고 바쳐서 예수님을 지켰다라면 그런 참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제자마다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길처럼 이런 형국의 길에서 여기서 12제자를 찾아 세워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런 속에서 당신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12제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아무나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왜? 여기도 바로 이 감시하는 스파이가 있단 말이에요. 노무자로 들어와서 감시하는 것이고 또 대화를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조상들이 역사하게끔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도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조상들이 다 섞음에
이 문선명 선생이 누구냐? 그것을 가르쳐줘서 제자가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은 모범수로서의 그런 생활, 그리고 절제된 생활, 이런 생활을 통해서 좀 죄수들로부터 좀 존경을 받게 되고, 또 이런 좀 감옥에서 3번이나 표창장을 받을 만큼 사탄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증인들이 뭐냐? 이 박정화 씨는 바로 이렇게 북한 군인의 장교였는데, 뭔가 잘못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노무자 수용소에 왔는데 같이 감방생활을 한 사람분이에요. 이분이 증언을 들어보면 이렇게 20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초반 회사 곳에 갔었던 백발 노인이 꿈속에 나타나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매일 함께 도와주고 거두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고 물었다. 나는 그분 무척 친절하고 좋은 분이므로 함께 지내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노인은 그분은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의 장차 이 세상에 오신다고 가르쳐온 재림주 메시아이시다 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나는 황급히 일어나서 사방을 둘러봤으나 깊은 잠에 떨어진 동료들이 있을 뿐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좀 조상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인호라는 사람은 서울로 가는 길이란 그런 그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도 함께 노무자 수용소를 했는데, 이분은 북한의 무정이라면은 이제 중국의 군대에 있다가 북한군으로 넘어왔는데 그의 참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남한에 어떤 정보를 좀 흘렸던가 봐요. 그래서 간첩으로 밝혀져 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감형이 되어서 바로 이 김인호 씨는 아버님과 함께 이 평양 형무소에서 같이 노무자 수용소로 같이 이송이 돼서 함께 1년 동안 생활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쓴 그런 내용입니다. 책자에 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서울로 오는 길이라는 그 책 속에 자기의 고백을 쓴 거예요. 역시 남다른 데가 많았다. 아버님을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항상 고든 자세로 있었는데 누구라도 피곤하 지쳐 서로 기대고 벽에 부스tum이 기대고 있는 게 보통인데 문선명 선생님만은 항시 정자를 하고 있어 아점과 잠자리에 누운 태도가 분명했다. 심지어 그는 공산당 골수 감수들까지도 인정하는 모범수였다. 교도소 작업도 군말 없이 잘했지만 새벽에는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 묵상과 기도를 올리는 종교인의 모습도 한결같았다. 금쪽 같다는 잠자는 시간을 그만큼 할애한 것부터 예산일이 아니었다. 실은 문선명만이 새벽 명수욕도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일이었다. 보통 죄사들은 탄광 일을 한 뒤에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그 더러운 물에 어쩔 수 없이 모욕을 해야 했는데 문선명은 그걸 거부했다. 대신 먹는 물을 아껴서 조금씩 모은 다음에 수건에 적셔다가 새벽 기도 뒤에 깨끗이 몸을 닦는 일을 반복했다. 이렇게 같은 감방하는 사람들이 다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옥중의 성자, 이렇게 이제 이 당신이 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원덕 씨, 아까 거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장교인데 무정의 그 참모했던 사람. 이 사람이 김원덕 씨, 이분인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얘기는 뭐냐? 어느 날 밤 꿈에 어떤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남에서 평양으로 올라온 청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김 씨는 4년 8개월 징역형으로 감형, 그러니까 사형수인데 4년 8개월 감형이 되었죠. 김 씨의 죽은 부친이 꿈에 나타나서 할아버지가 너에게 이남에서 올라온 청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나타나고 아버지도 나타나고 이제 내가 그 청년을 보여주리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 씨는 죽은 아버지를 따라서 계단식 3층을 올라가 보니까 궁전 같은 집안에 보좌가 있고 거기에 광채나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가 바로
문교주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김원동 씨 고백입니다. 이렇게 아버님은 이 좀 감옥에서부터 12제자를 삼으셨고 이들로부터 이렇게 좀 메시아로 성자로 증거를 받을 만큼 확실하게 이렇게 당신은 좀 모범수로서의 사탄이 참소할 수 없을 그런 내용을 이뤘다는 겁니다. 자, 사탄이 그런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능력이 부족해서 죽었다는 거죠.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성에서 부활 승리함으로 알마 그 참소권이 지났죠. 마찬가지로 아버님이 어머님은 이렇게 좋은 만일 자리에 수감 생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아들의 도움에 의해서 더 편한 생활을 한다면 사탄이가 참소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다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살아가는데 너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편한 자리에 있으니까 누군들 그걸 못하겠느냐 이렇게 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참소 때문에 선생님은 철저하게 어떤 죄수보다 더 어려운 일을 맡아 했고 그리고 좀 절제된 생활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9월 24일입니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말하면 이제 메가다 원수에 의해서 이제 전쟁이 반전되죠. 그래서 이제 이북으로 군대가 올라가면서 흥남이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 집단은 이런 죄수들을 처형하기 시작한다. 근데 아버님께서 나라를 중심해서 12m 안으로만 들어오면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참 그 아버님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살아났다. 이렇게 그들이 철수하면서 죄수들을 죽이고 이렇게 철수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옥중의 감옥 생활은 식사는 주먹만한 주먹밥. 그러니까 그 밥을 먹다가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입을 벌려서 그 주먹밥을 꺼내 먹을 정도로 그렇게 굶주렸다. 식수는 몸을 씻을 식수로서 선생님은 더러운 물로 목욕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몸이니까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 잠자리는 항상 다른 사람은 편한 자리에 당신은 변기 옆에 이렇게 주무셨다.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 그리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영수 마찰 또 강제 노역하는데 목표를 달성하는데 항상 1등했기 때문에 3번이나 상을 탔다는 것. 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면허 때 미숫가루, 이복, 신발 이런 것들은 다 동료들에게 나누어졌다. 자,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통해서 유엔군이 진주했고 그러므로 얼마 결국에 여기서 무사히 2년 8개월에 만에 석방이 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이 말씀인 내용입니다. 자, 옥중 생활은 나에게 슬픔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의 그 이상이 없는 최고의 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버님다운 말씀입니다. 우리로서는 얼마나 2년 8개월이 이 장소가 지옥 같았다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아버님은 어떠냐? 내가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견딜 수 있느냐? 하나의 시험이 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사형수와 코드를 맞댈 수 있으며 숨을 함께 쉴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도장이었습니다. 아무리 메시아 재림주를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원수를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비좁은 환경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랑과 그런 인격을 도야하는 하나의 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타고난 천품도 있고 타고난 그런 그 사랑과 그 마음의 도량도 다 있지만은 그것으로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서도 당신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훈련장이었다. 오히려 나를 더 인격을 도야시켜주고 나의 그런 마음을 더욱더 깊고 넓게 만들어주신 하나의 과정이었다. 참 지도자로서 또는 참 이렇게 인류의 참 부모로서의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년 8개월의 수용소 생활에서 나는 공산체제의 사악함을 뼈골에 사무치도록 체험했습니다. 나는 눈으로 마르크스주의의 최악의 비인간성을 목격했습니다. 이대로 공산주의가 방치된다면 전 세계 그들이 손에 의해서 파멸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런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반공주의자, 순공운동을 전개해 나왔고 끝내 1991년도에 바로 고르바초프를 방문하고 그래서 이 소비에트 연방을 체제를 해체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대한 하나의 참 체험이고 이런 데에 대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 그 예루살렘은 이 말씀드린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해방하고 그다음 그 백성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과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 제자까지도 다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결국에 돌 하나도 남겨보시답니다.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기고 예수님은 죽습니다. 자, 이렇게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무너지 않느냐? 그것은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데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자녀들을 모으니 몇 번이나 뜨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품으로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원하려 이 땅에 왔는데 너희들이 결국에 선지자를 죽이고 또 이렇게 나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이마 이 나라는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뭐냐면 예수님은 예언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버님도 내가 평양에 온 것은 평양을 제2예루살렘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즉 예루살렘 그런 도성이 바로 이 공산치하의 하나의 수도로서 남아짐으로 인해서 결국 이 평양 도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또한 신령한 집단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탄이 소굴이 되어버렸다. 평양성이 이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은 그리고 1950년 10월 14일 석방이 돼서 결국 10일을 걸려서 결국 평양으로 왔고 평양에 와서 이렇게 80세의 할머니 박정환 선생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남하를 하게 됩니다. 왜? 일사후퇴가 이제 선포되었기 때문에 국군이 이제 후퇴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따라서 이제 남하하는 그런 과정. 자, 그 과정이 이미 평양에서 10월 14일 날 와서 10일 걸쳐서 24일 날 평양에 도착한. 그래서 이미 남겨뒀던 먼저 이 흥남에서 나온 박종화 씨를 만나거든. 그 다음 옥상현 이런 식구들 또 김원필 이런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과 함께 이제는 어디냐 평양에서 다시 여기서 12월 4일입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내려오죠. 서울을 내려올 때 다리를 기부수한 박종화 씨를 자전거에 태우고 앞에서 끌고 밀어서 이렇게 그 험준한 건강한 사람도 남아하는데 어림이 많은데 이렇게 환자를 데리고 이제 온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은 절대로 선생님이 끝까지 함께 하자고 해서 이렇게 서울까지 오셔서 여기서 다시 이제 부산으로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부산에 온 것이 1951년 1월 27일 이렇게 해서 부산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건 불타버린 그 역이지만은 이게 중앙동에 있던 역입니다. 이 역이 자 이렇게 해서 피난 시절을 보내면서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 바로 여기에 이제 광로필, 그러니까 흑석동 선생님이 유학 시절에 교우였던 그런 광로필 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 40계단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만나게. 그러나 이분이 군대 입대함으로 말미암아 장교 시험을 합격해서 군대에 말미암아 불과 2, 3일 정도밖에 못 있었습니다. 자, 그에 또다시 우연히 여기에서 누가 많느냐? 어느 와세다 대학의 좀 동문이고 동창인
엄덕문 씨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그래서 이분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여기서 머물게 되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이게 김원덕 씨, 아까 흥남에서 이렇게 맡은 옥중제자,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엄덕문 집에서 이분 집으로 이제 한 달 정도 안 되지만 귀가가 됐는데, 이때부터 원리를 아버님은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미 원리는 아버님이 다 초판을 다 기록해 놓고 있었는데, 바로 북한에 있을 때 죄수된 몸으로 이제 흥남으로 갈 때 차상순 씨란 식구님한테 그 원고를 맡겨놓았는데, 차상순 씨가 그것이 너무나 발각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산에 와서 그 원고를 쓰기 시작한 것이 김원덕 집에서 쓰기 시작했다. 이게 하단 쪽입니다. 이분이 살던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토담집에서 그 원본을 계속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1951년도 5월달 또 쓰게 해서 1952년 5월달 1년 만에 완전히 탈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33세 아버님이, 자, 이때 바로 강인실 참 어머님이 전도되죠. 이분은 고려 신학생으로서 바로 이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바로 하늘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아버님과 만나게 만들어서 결국 이분이 남한의 제1호로서 이렇게 전도가 됩니다. 이렇게 집필된 그 원리는 창조원리, 다락론, 복귀원리로 세 개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이걸 우리는 통일원리라 그럽니다. 자, 이런 통일원리를 내용을 보면은 아버님은 이렇게 원고죠, 원본이죠. 이 원본을 통해서 결국에 57년에 원리 해설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에 66년에 원리 강론이 나와서 이것이 세계 각국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됐고, 그 다음 사상은 통일사상, 공산주의 비판, 김일성 주체상 비판, 좀 공산주의 종언,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집 600여 권이 이렇게 좀 남겨져 나오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좀 예수님은 결국 좀 유대민족의 불신과 그리고 제자들이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짐으로 인하여 할 수 없이 십자가로 돌아가서 홀로 피를 흘려서 좀 그 영적인 승리의 길을 세우는데 그쳤지만, 아버님은 이렇게 북한 공산 집단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이 땅 위에 인류가 바라던 또 타락으로 잊어버렸던 이런 말씀을 찾아 세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봤듯이 그 공산 치하에서 철저한 비인간성을 발견한 것처럼 이런 반공주의자에 대해서 선생님은 반공일선에 앞장서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취해서 반공 순공운동을 펼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로 91년도에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결국 이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후에 1992년도에 결국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조선 민항기가 좀 아버님을 모시러 와서 그래서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뉴스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이게 형제가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처음 만난 두 분이지만 좀 동지 같고 친구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반겨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석궁에 가서 이렇게 오찬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3시간 동안 하셨는데, 이 마석궁이 어디냐? 아버님이 흥남에 수용소 생활을 할 때 그 가까운 곳에 바로 마석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경색돼 있던 관계가 이제는 참 눈이 녹듯이 남북한의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해서 결국에 아버님은 성공하시게 됐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